더 버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래면 뭐예요?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소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소리야. 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 소리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기준이시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사 안 드렸습니까? 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감사제 호박 갖다 놓고 사과 갖다 놓고 감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들한테 이거 그대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추수감사제다,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추수감사제가 추석이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추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감사제가 같은 의미냐,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드는 추수감사들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것, 이 추는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가을의 저녁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 절기상의 가을은 추수를 의미하는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가을은 뭐예요? 이제 곡식 거둘 때야. 그것의 저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중추절 한가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기상의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는 추수하는 때가 돼서 풍성한 때로 알아듣고 추석을 명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석이라고 하는 말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그게 그거다. 한국식은 추석이고 예, 신앙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과 뜻도 다른 것이에요.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알곡 열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절이 되었고, 추수감사절은 이 추석, 알곡 이런 것들을 놓고 풍성해져서 드리는 명절 이런 것과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얻게 된 것은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기온이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성경에 여기 말하는 감사제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원이 되냐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수감사제가 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형을 복원하고 이 의미를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년도에 이 영국의 신앙인들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디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살던 청교도라고 하는 지금 천주교가 얘기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얘기할 때 저거는 프로테스탄트, 대항자라고 불렀어요. 프로는 앞에, 테스트, 테러리스트 같은 말인데 앞장서서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빨리빨리 대답을 못해. 그 당시에는 천주교예요. 프로테스탄트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를 저거는 대적자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피해 댕겨요. 싹 잡아서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여기서 못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정말 자유롭게 주님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아메리카 그곳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대륙을 발견한 해가 몇 년인지 아세요? 모르죠? 1492년도예요. 1492년 10월 12일 날이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칭하고 발견한 날이다 해서 기념해요. 1492년 10월 12일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 예, 문제는 없어요. 자, 이 1492년 2월 달에 신대륙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4세기 중반까지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지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다야. 그때 콜럼버스는 뭐예요? 그냥 간 거야. 인도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가다가 저기도 땅이 있네. 그때 본 게 신대륙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인도 가려고 보다가 예,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인디언이야.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발견을 가지고 자기를 보내준 스페인, 에스파냐라고 그래요. 그때는 에스파냐에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뺏어온 금덩어리, 곡식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여기가 정말 황금 노다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깃발 꽂고 말뚝 치러 가려고 한 사람들이 1492년도에 그 얘기 듣고 미국으로 그 미대륙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 해가 1620년입니다. 1620년. 이 사람들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서 배를 타고 9월 6일 날, 9월 11일 정도 돼요. 이 양력음력이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66일을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66일이면은 한 달이 넘는 거죠. 한 달이 몇 주 정도 넘은 곳인데 이런 두 달의 항해 속에 무슨 지금처럼 페리호도 아니고 범선 타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배를 타보니까 이게 배 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타면 거기서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배멀미 그거 죽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여러분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굴려봐. 그러면 김종작 권사님은 뿐만 아니라 고미작 권사님도 반 죽어. 빨리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 탄 사람이 102명이에요. 102명인데 전부 다 102명이 청교도 신앙을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탄 사람이 102명이지만 거기에 승무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청교도가 34명이 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몇 명이 가요? 102명 빼기 30명 빼기 34명 빼면 47명은 거기 왜 탔을까? 신대륙. 이걸 아셔야 돼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가 149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배 탄 그날이 1920년 9월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620년 빼기 1492년 이거 몇 년 나올까? 원사님 빨리. 이거 보면요. 계산이 100년이 넘어요. 네. 네. 100년이 넘는다니까. 우수리 빼고 100년이 넘는 이 차이가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 것은 콜럼버스가 이 미대륙을 발견하고 100년이 넘은 후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만 놔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파냐 스페인에서 당장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그 영국령, 스페인령, 포르투갈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약탈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34명이 거기에서 신앙생활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3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첫째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기서 반소대 입고 갔어. 간데 어떻게 해요? 죽어 떨려가지고. 네. 아주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100년 전의 인터벌 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약탈이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뺏어오고 약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빨을 갈아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을 30명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핍박과 공포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부토병, 그리고 먹을 거, 추위 이런 공포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반절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102명 중에 반절이 죽었다. 그러면 34명이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도와가지고 거기서 반타작이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34명의 반홈은 네? 확실히 우리 권사님은 짱이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래도 주님 편이니까 20명에서 25명이라고 찾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 25명이에요. 많이 잡아도. 그 많이 잡아서 25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속에서 산 거예요. 이걸 보십시오. 사진. 이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기 여기 백인들이 있지만 가운데 누구예요? 원주민이죠. 이 그림이
그때를 상상해서 지금 이 청교도 기념관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고 있을까요? 옆에 바구니가 있죠? 네,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옥수수야. 그리고 저기다가 어떻게 씨앗을 심고 저 사람 손에 하얗게 그려진 것이 물고기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상황을 보니까 불쌍해. 자기네들이 100여 년 동안 백인들한테 당한 거는 벌써 이 100여 년이기 때문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도망쳐도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만 보면 이빨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도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저 원주민이 와서 옥수수로 양식을 어떻게 재배할 거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저 물고기는 뭐냐면 거름의 역할을 하는 물고기 썩은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핍박받았던 이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1년을 버틴 거예요. 1년을 버티고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저 도움으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첫 옥수수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씨앗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원주민을 초청을 합니다. 자, 다음에 그림. 이게 이 사람들이 존 루이스가 1915년에 그린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 청교도 기념관에 있어요. 뭐 합니까? 자기네들이 추수해가지고 자기네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에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추수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많이 잡아서 34명이 거기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수감사를 드린 것이 이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면 그 다음 해에서부터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지역의 법령이 돼서 명절로 시작합니다. 지금도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명절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그 작은 무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가서 몇 명은 죽고 그들은 살아남아서 이들의 영향력이 뭐예요? 미국의 명절을 만든 거죠. 이 명절을 만드는 이것이 되어진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네 개의 중대한 그런 모티브, 이 씨를 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그 당시 20명, 25명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갈 만큼 그런 사람이고 그런 환경이 그런 조건이고 그런 상황 속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뭐가 됐어요? 시가 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영향력을 미친 겨자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치주가 되는 자기네 마을 공동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하는 법이에요. 공동체의 기준이에요.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조건, 우리 질서를 위한 계약 이런 말이거든요.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면서 이 일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명에서 25명 정도라고 하는 그 남겨진 사람들이 미국의 씨가 돼서 미국 정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자치제가 조금 커지니까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미국 지역에 매사추세츠에 있어요. 그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치구를 만들어서 신앙촌을 만들게 되는데,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뜻은 윌리엄 펜스의 숲이다는 뜻이에요. 윌리엄 펜스는 34명을 데리고 온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 펜실베니아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펜스의 숲. 여러분, 펜스에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윌리엄 펜스 지도자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펜실베니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드려져요.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배 탄 사람들처럼. 정말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국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신앙적 바탕 위에 세운 법은 미국의 법의 기본 정신이 되고, 펜실베니아가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모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 다음에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하고 잘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그런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왔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느냐 하는 그런 속에 그들이 남긴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다. 그들이 남긴 것이 뭐예요? 미국 정신이에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믿음의 씨를 심어준 사람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동산이, 그런 마을이 펜실베니아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추수, 감사, 추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추석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감사입니까? 열매, 추수. 이 추수를 위한 것은 추석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서 풍성한 한가위다. 뭐라 그러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한가위만 같아라. 배부르게 먹자.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의미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추수는 수입이에요. 수입. 그렇죠? 추수는 내가 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추수는 감사합니다. 결산입니다. 그런 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 내 것이 된 것, 내 재산, 내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한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억압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역사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사는요, 원주민과의 관계 속에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인간관계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 것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단순히 옥수수 매달 갖다 놓고 호박 한 거,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더 있다. 물론 옥수수 경작한 거 먹고 살았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런 감사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 손해봤다고, 내가 조금 모자란다고 먹는 것만 계산해서 한다고 한다면 넌 신앙이 어떤 거냐? 뭐가 신앙이냐? 내게 준 것, 중요한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거죠. 저는 엊그저께 세계에서 부자들 3명 만났죠. 모르시나? 예. 제일 부자들이요. 그 사람들 재산 다 정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7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합쳐 보니까 얼마냐고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재산 다 합치면 214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만나가지고 이재용 씨가 말하는 게 난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행복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통닭 뜯는 것이 행복이더라. 그런 비스름한 얘기를 했어요.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 행복이더라. 여러분도 믿으면 이따 오후에 4층으로 올라오세요. 그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다 그 얘기가 다 끝이 아니겠죠. 그거를 생각한다고 한다.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그게 행복이겠죠. 인생 뭐 있냐? 통닭 뜯으면서 행복한 거지. 세계에서 돈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행복이 그것만이 아니더라. 진짜 이런 거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무슨 추수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돌아봄.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가 어떻게 되어졌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추수감사를 드린 사건. 네. 나는 감사해 진짜. 이런 거를 1등으로 맞춰준 우리 사모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의 추수감사가 가인과 아벨의 추수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안 받아요. 가인의 추수를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육신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면서 똑바로 드려라 라고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아? 해가지고 삐지고 나간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 받는 이유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빠진 거예요. 그 감사를 보고 안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자꾸 보는 눈의 감사, 내 수입, 내게 들어온 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계산, 내가 이거 안 해줬다, 우리 아들 잘 못되게 해줬다, 뭐 했다, 이런 것들만 잔뜩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추수감사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말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의 주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다. 아멘. 여러분, 열심을 내가지고 배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물길로
쫓아온 사람들한테 한 말이죠. 너희는 추수감사가 아니야. 넌 이런 이적과 역사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일 생겨가지고 그런 거야.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감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를 아는 그것과 감사를 모르고 그 깊이도 얕고 그 표현도 빈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박미경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한테 내가 밥을 사줬어. 그런데 나가면서 이러더라고. 가상을 해가지고. 예? 뭐요? 툭 나갔어. 내 마음이 어떨까? 예? 찌게? 예. 그런 거 있죠. 어? 이상해졌네. 뭐 저래? 예.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이 감사의 깊이, 감사의 그 표현, 이거는요,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그 호의에 대한, 그 선대에 대한, 베품에 대한, 사랑받음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인생에서 뭐 그것을 가지고 따진다. 아니 밥 한 그릇 사줘가지고 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고 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너 왜 저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너 그런 거 예의가 아니야. 따질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감사의 표현의 깊이의 차이예요. 이 감사를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이 표현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줄까요? 흐뭇해요. 박미경 집사님이 내 밥을 얻어먹고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더 큰 걸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 말이 뭘 흐뭇해요. 그런 행동이 뭐를 줘요? 벅차게 만들어요. 또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즐거워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람을 느끼게 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것과 감사를 모르는 것의 차이. 감사의 깊이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이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다 이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회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꼭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이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표현. 이게 뭐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이 깊이와 이런 표현에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냐면 흡족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더 좋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그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 감사를 합당히 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감사의 표현. 하나, 야구. 2장. 꼭 거리는 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열게 하는 거다. 우리의 관계. 추수감사가 1620년 죽게 고생스러웠던 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해준 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추수감사를 한 이유는 뭐냐? 관계, 열림이라는 거. 이 추수감사에 대한 진심의 깊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다는 거예요, 지혜. 아멘. 지혜예요. 이게 인간 삶에서 관계를 열어내는 지혜다는 거. 감사를 모르고 못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 반대. 뭐예요? 열림의 반대. 자꾸 어려움이 생겨.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듯이. 그런 건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미련이다. 미련이 미련 이거 노래도 있잖아.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감사의 깊이의 차이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표현에 이 깊이가 없다 보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 이것이 수입이 되고 이게 이익이고 결산이고 열매고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재산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 감사의 깊이, 표현의 차이 이런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 무례를 끼치는 거다. 무례. 예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저분이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 깊이가 뭐가 되냐면은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모절에 이런 얘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단절의 결심을 만드는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세상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감사의 깊이를 보이는 진심이다. 사람들이 속은 안 그런데 말이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처음엔 그게 오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 입술로 하라는 거지. 입술로 감사. 입에 감사해. 시편 34장 1절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하리이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앵무새 임순금 사모님은 나하고 어디 차만 타고 어디 갔다 오면 계속 찬양하래. 찬양하래. 나 졸지 말라고. 그게 시킨다고 봅니까?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앉았어. 시끄럽게. 그게 시끄럽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하하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입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원망이 돼요. 감사가 없어져요. 싱샹 이런 것만 나와. 입술의 감사. 그래서 우리들의 추수감사는 입술의 감사로 드려져야 될까요? 말로만.
입술의 감사. 이걸 우리가 추수감사로 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고 선물로 감사해라. 선물로, 현찰로 이런 거 추수감사 헌금 조금만 하는 사람들은 명단 올립니다. 이런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라. 이거 깊이 있게. 여기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을 이걸 보시면 여기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옳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건 사람의 지혜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은 어떻게 한다? 여기 그랬잖아. 그 얘기를 넓게 한다. 여러분 선물은요 막힌 혈관을 뚫은 거예요. 아야 뭘 이런 걸 가져와 하는데 어떻게 입이 여기 걸려. 그게 왜 그래요? 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의 길로 인도한다. 요런 거를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예, 자기가 고기로 가려고 그런 짓을 하지요. 그런데 진심이 빠진 것은 뭐예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급행요. 뇌물이 되는 거야. 그 짓은 안 하는데 정말 그 감사, 호의의 베푸심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길을 넓게 한다고. 저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사람이 됐어.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을 써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멘을 누구만 했어요 지금? 강 권사님. 예, 나중에 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다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 진실, 이 문제. 여기 보세요. 또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소문은 노를 시기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예, 선물에 구분을 뒀어요. 뭐예요? 진심인 것과 뭔가 고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진심인 선물은 저분의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누그러뜨리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 그래 알았어. 이 말은 뭐 그걸 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거를 탁 감아가지고 노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런 하면서 더 다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입의 감사, 두 번째 선물의 감사, 내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감사라는 게 있어요. 순종의 감사. 자, 순종의 감사. 이거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됩니다. 선물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종의 감사.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섬겨라. 영혼에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 몰라. 여러분들이 영혼 한 사람에게 베푼 것 있죠. 그거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사의 보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교회 안에서 감사한 것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영혼을 향한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감사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의 감사, 선물의 감사,
그 다음에 순종의 감사. 정리합니다. 내가 만드는 추수감사. 가인이 자기는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해와라,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진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정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망가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제니까 여러분 우리 가가지고 추수감사절에는 헌금해야 되는 날이야.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만드는 감사, 받으실 만한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 선물로 하는 감사, 순종의 감사, 영혼을 향한 감사,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는 결산을 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는 내게 들어온 재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그것만 추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의 감사는 뭘까요? 주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못해. 밥 주는 사람 알아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만 감사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해 주신 것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뭐가 감사합니까? 34명이 출발해가지고 반타작은 죽었고 가서 그냥 떨고 죽고 고통스럽고 위험당하고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감사는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만 믿어지면 감사. 예, 예. 딴 사람 감사 아니죠. 아멘이 아니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나라 모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항상 감사 안에 살아야 된다고 명절을 정했어요. 그들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그 펜실베이니아, 그것이 원래 미국의 수도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뭘 감사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뭐를 감사해야 되는지, 이 감사의 깊이와 진실의 이 추수감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진심과 진실의 감사 제사를 드려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